우리들에게 항상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5782년 티슈리월을 시작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른비를 맞은 우리의 마음을 밭갈이하고 계시는 불월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지 매일의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티슈리월 10일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다시 새겨주심을 기억하며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에단이 월과 불월을 열방의 장자인 요셉에게 두 몫으로 주신 주님,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은 나를 단련시키며 길이 참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훈련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에브라임의 번성함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요셉이 자신의 두 몫으로 생명을 살렸듯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 주께서 각자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살리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782년 아들로서 증명되는 해에 이제는 우리의 포커스가 달란트와 문화를 남기는 영을 살리는 일에 맞춰져 더 좋은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침노하고 달려나가는 자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연락되는 기도를 위해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호세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듣고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7월 티슈리월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심고 가꾸고 길렀던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 8월 달에는 다시 이제 내년에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이른비를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불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직도 내가 가롭지 못한 마음이 있는가? 강팍한 딱딱한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단단히 굳어진 돌짝박 같은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는 가시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 모든 마음들을 바로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단단히 굳어진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다시 기다려서 이제 뿌려놨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봄철기 때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번 달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가여 씨를 뿌리는 달입니다. 밀과 보리의 씨를 뿌려야 돼. 우리 텃밭도 이제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확을 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갈아엎어야 돼. 제가 이 부분들을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벼 수확하는 그 농기계 가지고 벼 수확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여차여차해서 저기에 지금 200평 되는데 좀 갈아엎어 달라고. 그랬더니 해주겠대. 여기에 지금 돌이 많이 있고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그 밭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심을 수가 없어. 다시 로타리를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새겨지질 않아, 깨달아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마태복음 13장에는 바로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마음, 그런 밭, 어떤 밭인가?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전부 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지더라. 그런데 길가 같은 그런 심령에는,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의 바로 씨 뿌려지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어떤 땅이 묵은 땅인가, 갈아엎어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이것을 누가복음 8장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묵은 땅이 뭐냐? 묵은 땅. 묵은 땅을 주님께서 뭔다? 바로 길가 같은 마음, 바로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묵은 땅이라 그래요. 길가같이 단단히 굳어진 마음,
돌짝밭은 뭡니까? 돌이 있으면 안 돼. 그 위에 아무리 흙이 덮여 있지만 결국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돌짝밭, 그것은 바로 뭔가? 돌짝밭은 우리 마음에 너 때문에 받은 그 상처, 그 아픔, 그래서 이 상처받은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길가 같은 마음, 바로 뭡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딱딱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너그럽게 포용하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길가같이 딱딱히 굳어진 그런 마음들은 죄의 유혹으로, 그 죄는 뭡니까? 바로 분노,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 그 부분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길가 같은 마음. 이것이 묵은 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딱딱히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뭐 때문이다?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에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당했던,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결국은 딱딱히 굳어진 돌이 되어서 내 마음에 박혀 있을 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만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미움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뭐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갈아엎다는 것은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미움, 분노, 원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해라? 용서하라. 그 용서하는 것이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욕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한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미움으로 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그래서 이 마음에는요, 어떤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의 어떤 빛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처 주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점, 좋은 일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도 결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으로 내가 갈아엎어야 될 것은,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살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로 표현했는가?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죽이는 살인죄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괜히 노합니까? 괜히 욕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화내고 그리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내 형제에게 라가라고 밀어넣으라고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이것은 살인죄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들, 돌짝박 같은 마음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그 말과 그 눈빛과 그 행위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입만 열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쳐다볼 때도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가 쏟아진 그 눈빛, 미움으로 가시돋친 말을 뱉는 그 입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거울 볼 필요 없이 내 눈빛은 저주와 미움의 눈빛일 것이고, 내 입술의 말은 독화살처럼 사람을 찌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강팍한 마음,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뭡니까? 내가 원망할 그런 일들이에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형제에게 분노,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심겨준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 뭡니까? 바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게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왜?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해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관계가 사화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용서하지 못한 그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뭐하고?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 받고, 서로 화목하고 사화하고 그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쉽다 그랬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용서하지 못한 분노요, 욕이요, 미움이요, 원망이요, 불평이거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괴롭게 되는데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용서에 여러 가지 상급을 걸어놨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과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받고 싶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죄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단서를 걸어놨어요. 네가 네 형제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네 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죄의 싹은 크고 작든 이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지옥이라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같이 사는 사람이 그곳이 지옥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고통. 왜? 그 눈빛,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나는 그에게 상처 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와 아픔 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네 형제의 죄와 허물을 뭐해라? 용서해 줘라.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으니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 죄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용서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은 탕감시켜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우리는 용서해주는 의인이 돼야 돼요. 용서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면 이제는 용서를 해주는 죄인, 용서를 해주는 의인이 돼야 돼. 내가 형제의 죄를, 그 잘못을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모든 죄, 젖먹이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 죄부터 어린 시절에 서리했던 죄, 호박을 발로 차고 깨뜨렸던 그 죄들이, 내 이웃 동무들에게 욕하고 때렸던 그 모든 죄, 거짓말했던 모든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다 갚아라고 하는, 그러므로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빼앗기고 결실하지 못한 마음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37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비방하는 마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저주와 비판, 정죄함을 버리고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으면 네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기 싫으면 네가 정죄하지 말고, 네가 용서받기 원하거든 네가 먼저 뭐해라? 용서하라. 그 주님께서는 직접,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 강팍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단단히 굳어진 마음, 상처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어져 있던 그 미움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불월의 헤시반월 마지막 주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를 따르지 못하면 골로 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의 출발은 용납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거든 그 불만이 있는지를 먼저 말아 용납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요? 용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불만,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뭐 하라? 용납하라. 그래 네 성질 낼 만하다. 그런 일 저지를 만하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소리 질렀겠구나. 그렇게 상처, 아픔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당했구나. 내 말과 내 눈빛 때문에 네가 묶임받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불만을, 그 사람의 원망을 뭐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뭐해라? 용서하라. 그래서 용납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부분들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정한 용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용납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눈빛,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그럴 처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해 주고.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용서받는 그 일들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용서해줘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책이 있어요. 사단의 계책은 바로 뭔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팍한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서 그를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 삼아서 음부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그 사단의 계책은 바로 뭔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 새끼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용서를 해줌으로
너는 내 자녀, 내 마음에 합한 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게 바로 뭔가. 그래서 용서라는 가지고 사탄도 계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속에서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려면. 그런 일을 어떻게 네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너는 용서 안 해도 될 정당성,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주해도, 죽여버려도, 보복해도 마땅하다고. 그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결국은 마귀의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길것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뺏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사단의 계책이었고, 용서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 곳에서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속여서 결국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삶으로 결국 사탄의 자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뭐다? 계책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한 그 결국은 바로 뭔가? 사탄의 계책을 알기에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로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계책에 다 넘어가서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올무에 걸려서 그 결국이 사단의 자식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진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요, 용서하게 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19장에 잠언서 19장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슬기, 지혜 있는 자요. 때마다 일마다 그 사람 그 일 보면 성질내고 욕하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은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모든 분노를 내가 꺾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함으로 그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신 지혜요, 슬기요. 그걸 용서하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영광인가? 바로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자, 내 형제,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영광,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 말. 그러므로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그의 용서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왕같은 다스리는 자, 정복자요, 우리는 섬기는 자인데
왕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의 그리고 형제들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 자기 영광이. 용서할 때 뭐가 되는가? 바로 꽃잎 위에 풀 위에 뭐들처럼? 이슬처럼. 지금 여기 계산에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계산에 보면은 참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이슬이 사방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 처마 밑에 보면은요, 거기는 전부 지금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는 지금 돌들이 다 지금 드러나 있는, 뭔가 이슬이 흘러서 물방울처럼 흘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땅이에요.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슬이 식물을 기리게 만드는 거예요. 풀 위에 싹 위에 모든 것에 이슬은요, 빛처럼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그 심령에게 이슬처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강파하고 먼지가 폴폴 나는 그 심령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는 것, 이슬처럼 그 심령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뭔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말은 사막에 부는 바람과 같아요. 그런데 용서하면 풀 위에 이슬처럼 그 심령을, 그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고 그 심령 속에서 싹이 나게 만들고 생명이 나게 만들고 그도 너그럽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바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일어나게 만드는 풀 위에 이슬과 같은 것이, 이게 바로 뭔가? 왕 같은 제사장의 용서의 삶이. 주님은 우리를 다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왕의 너그러움, 왕의 슬기, 왕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형제,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왕의 슬기요, 왕의 자기 영광이요. 그 영광은 바로 상대방에게 풀 위에 이슬처럼 내리게 된다. 이슬 같은 그런 성신을 용서함으로 내려서 그 심령도 더 이상 발광하지 않고 더 이상 강팍하게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그렇게 휘몰아치는 심령 되지 않고 풀 위에 이슬이 내려서 사막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놀라운 생명이 자라게 하는 그 용서의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은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인자함입니다. 포용함입니다. 용납하는 것. 주님 우리를 용서의 달인으로 그리고 용서함으로 왕의 영광 풀 위에 이슬처럼 내리게 하는 그런 심령이 되길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 강팍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서 용서하는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서 풀 위에 이슬처럼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 오후 예배 내 심령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요 길게 같은 마음이요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상달되지 않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저주로 묶여서 열매가 없다고 하신 주님, 이제 이런 용서받지 못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왕의 너그러움으로 왕의 인자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풀 위에 이슬처럼 자기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용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서로 화평하고 사화하고 화목함으로 행복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